목사님께서 굉장히 오프닝을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축사를 치유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한 어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축사 딜리버런스는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떤 한국 교회 구조적인 어떤 성품의 어떤 사역자분들의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이 왜곡되어지고 그것이 마귀가 참수하는 영역으로 그 영역을 문을 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너무나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이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팽배해졌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송기철 장로님의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고 거기에 꽂혔습니다. 예. 집중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강권적으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저는 신앙이 어중간했습니다. 좋다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 이후로 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끌리게 되었고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끌리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10여 년의 과정과 또 특별히 3년 전 딱 5월 17일 2017년 5월 17일 날 제가 생명수교회 그 오중직인 컨퍼런스를 다녀온 후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어떤 치유와 축사에 대한 어떤 그 문들을 확장시켰습니다. 예.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어머니를 처음으로 기도를 해드리게 되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왼쪽 어깨 50견은 아닌데 하여튼 이 팔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90%가 치유됐습니다.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의원도 다니고 좋다는 병원 다니고 뼈 주사도 맞고 별의별 짓 다 해봤지만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팔이 그 즉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이었죠. 그 저녁에는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그 외부 집회가 있어가지고 참석하고 나서 지하 주차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다시 오는데 갑자기 팔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아프지? 치유가 됐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바로 악한 영, 어떤 귀신의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가 분명히 아팠었는데 이쪽으로 귀신이 옮겨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질병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이 몸 안에서 구석구석 도망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팔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작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체험한다, 누린다, 경험하다입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이런 딜리버런스, 축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반쪽짜리 복음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2020년도 이 킹스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리빌딩을 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오준직임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저는 사실 일도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가르치는 것도 싫었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별로였고 그냥 제가 있는 어떤 치유와 축사 사역을 그냥 조금 이렇게 오픈하고 교회에서 이 정도만 제가 하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시어분들이 또 탄생도 하게 됐고 또 축사자분들이 또 탄생하게 됐고 저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런 치유와 축사라는 것을 급격하게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어떤 깨닫게 되는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시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지 못했던 치유와 축사를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축사를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해방할 수 없는 원리죠. 제가 빚쟁이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빚쟁이에요. 저도 빚쟁이에요. 근데 100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예, 너무나도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죠. 예, 이제는 우리가 빚쟁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그 물질의 통로의 확장뿐만 아니라 그 치유의 영역까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파테이션 됐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바로 본질적인 바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부정한 것을 만져서 나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누룩과 같이 임파테이션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야의 그 두루마기 그 말씀을 펼쳐서 직접 읽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로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about kingdom이죠. 네,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바로 딜리버런스 해방을 말합니다. 바로 축사사역을 말하는 거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곰곰이 제가 기존에 이렇게 뭐 강의안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오프닝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며칠째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곱씹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크게 와닿는 어떻게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저에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바로 복음, 바로 굿뉴스가 아니죠. 바로 밴뉴스라는 겁니다. 어떠한 우리가 물질의 형통, 치유를 받는데 어떤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본성을 바로 구약의 백성들에게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계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예,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야 됩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치유를 베푸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말씀을 못 지키면 당신은 치유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네, 너무나도 불행한 말이죠. 너무나도 끔찍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이사야 자신 스스로 1200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200년 전에 하신 말씀,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이 말씀, 이사야도 이 말씀을 성취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바로 인봉을 푸시고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구약적인 bad news가 아닌 바로 good news about kingdom. 하나님 나라의 good news는 어떤 겁니까? 바로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할 때 치유가 풀어지고 축사가 풀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good news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제가 보기에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복음이 어떤 건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 또한 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봐요. 복음이 뭐지? 새로운 소식이 뭐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한 자를 치유케 할 것이다. 내적 치유뿐만 아니라 어떤 전 영역의 치유를 할 것이다. 바로 구원할 것이다. 너의 영혼육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육신의 질병 또한 구원을 할 것이다.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자의 소경을 눈을 보게 한 사역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신 해다. 이것이 바로 치유하고 축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메인 사역 중에 바로 하나다라고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 61장에 보면 그 이후에 뭐 다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성경 이 기록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은 되게 특별한 말씀이에요. 제가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가 뭔가 이렇게 필이 딱 꽂혀가지고 그것을 영어 사전에 막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취되었다는 것과 조금 다른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매이다, 잠기다, 고정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행위로서 무엇을 치유받고 바로 딜리버런스, 축사를 받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기만 하면은 이제 치유되고 구원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매여졌고 자물쇠로 잠겨졌고 바로 고정됐다라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바로 증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바로 매인받은 자입니다. 복음에 매인받은 자, 예, 복음에 고정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죄의 전적인 죄성이 있고 바로 죄의식, 죄를 깨닫게 하고 죄책감을 일으키는데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예, 율법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해결하셨습니다. 일단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내 감정이 동하지가 않아, 오늘 난 치유받을 수 없는 어떤 컨디션이야, no, 여러분 매인자입니다. 여러분은 고정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바로 그거는 마귀가 준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딜리버런스 하십시오. 바로 자가축사하십시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저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날때부터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유전된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그 누구의 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질병을 주셨고 그 질병을 치유한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소경은 바로 직간접적인 죄 때문에 눈을 바로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제자들은 질문을 한 것이죠. 주님, 구약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것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약의 관점을 뒤집으시고 바로 새 언약, 바로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의 것은 이미 지나갔다. 이미 내가 이 맹인이 보게 될 것을 이미 선포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약적인 어떤 관점이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상담하게 될 때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일이 있으셨죠? 네, 안타깝군요.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 이건 율법적인 겁니다. 그 율법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관습을 단숨에 무력하셨습니다. 그 얘기할 필요 없어. 그 얘기 해봤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를 기대하라, 선포하라. 그러면 맹인이 즉각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새 언약, 바로 굿 뉴스, 새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신약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말은 소조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번에 아니죠? 좀 잘렸네요. 네. 이번에 WLI 다우니 실바고 벨레스쿨에서 소조 강의 들어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바로 소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우리 혼의, 우리의 감정의 치유를, 바로 전인격적인 바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소조라는 말입니다. 소조라는 말은 신약에 110번 이상 나온다. 한 인간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조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와 행복 가운데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조에는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요,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흔히 받아들이는 어떤 신학입니다. 그러나 제가 간혹 가다가 기도를 해드려 분들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구원하신 분입니까? 믿으십니까? 했었을 때 아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혼과 육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왕왕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에서 치유받는다. 바로 세 번째로는 사탄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온전케 되는 것. 홀리스라는 말이 온전케 된다. 이 말은 바로 구원에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바로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팔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없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인가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저를 사랑하시겠죠. 예. 그러나 제가 팔이 있었을 때 바로 양팔로 할 수 있는 바로 여러 가지 기능들, 어디가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저는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온전하다, 완전하게 되었다. 예, 여러분, 손가락이 없어도, 하나가 없어도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손가락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완전하다, 완전체이다. 바로 죄인의 의인의 영향은 평생에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는 우리는 완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닌 바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 하나된 자라, 온전한 자로서 우리는 다시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라는 말은 바로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타락전, 바로 아담과 같은 타락전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리다. 바로 이것이 바로 메타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디바인 네이처, 거룩한 본성을 회복하였다. 이 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전의 삶, 아담이 행했던 삶이 무엇이죠? 바로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 아래서 이끌림 받아서 세상의 풍조,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의 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것에 우리가 벗어났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왜 축사 사역이 필요한지 제가 잠깐 어떤 책을 소개해드리고 잠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교회 성장하게 있어서는 바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어떤 영적 지도자의 어떤 권위자라고 하면은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시라고, 이분은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플러신학대학교에서 1981년서부터 바로 30년 동안 바로 강단에서 가르치고 어떤 지도자의 어떤 관한 어떤 책들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영적 리더를,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는 6단계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주권적인 기초이고, 두 번째가 내면 생활 성장의 단계이고, 세 번째는 사역의 성숙 단계, 네 번째는 삶의 성숙 단계, 다섯 번째는 수렴 단계, 여섯 번째는 축하의 단계입니다. 이 6가지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상 제가 부족하고,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이것을 조사할 때 미국에 있는 500명의 목사님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8년 동안.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은 그 500명 중에 목사님 중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5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4단계에서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단계에서 인생이 끝난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등을 뚫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수가 정해진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실 이 일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막히고 그것이 돌파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성품의 문제이다. 바로 은사와 성품의, 그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5단계, 6단계로 계속 승진하는 과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품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성품이 다 좋은 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세상적으로 봐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단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다루신 가운데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이 글을 보시고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 바로 축사 사역이다, 바로 델리버너스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로버트 클린턴 목사님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리더십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 경험, 그리고 성숙, 성화, 생키피테이션 과정이 반복된 경우이다. 성숙한 사역은 삶의 많은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성숙한 인격 성품에서 흘러나온다. 사역은 은사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역의 기술이 성품의 형성보다 앞서는 지도자의 사역은 결국 와해되고 만다. 성숙하고 성공적인 사역은 사역의 기술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숙, 성화의 과정을 통해 녹아지고 개발되고 무르익은 성품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3년 전에 박경록 목사님께서 저희가 예언을 해주신 게 있는데요, 저도 그것도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예언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필통이죠. 필통에 날카롭게 이렇게 깎인 연필들이 이렇게 쭉 꽂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필들을 뽑아 쓰게 될 테인데 성품이 가다듬어질 때마다 이것들을 더욱더 강하게 날카롭게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좀 뜬금없죠? 네. 어떤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그와 같이 여러분,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승진, 진급을 막는데 사단이 굉장히 이것에 유용한 어떤 통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품 하는데 성품이 뭡니까? 바로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막 싸우잖아요.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요. 예.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좋은 차 차고 다닌다고 해서 바로 그 모습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 보면 그 대저 그 위인의 생각이 어떠든지 그도 그러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바탕이 어떠든지 간에 결국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이다, 본성이다 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이죠. 자,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의 사건과 바로 현재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나다는 말은 바로 이미 지위적으로 우리가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지만 왕궁의 생활, 습관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실제적인 경건, 그것을 좁혀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화라는 어떤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이라는 말은 카이노스는 말이고 바로 새 계명할 때 거기서도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노스의 뜻은 바로 두 가지가 내재가 되겠습니다. 바로 시간의 석상에서 우리가 과거에게 훌륭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을 바로 네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바로 카이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이 바로 카이노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 바로 불교에는 여러분 카이네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참선으로, 율법적인 가치관으로 자기가 끊임없이 고행하고 참선하고 108배 드리면은 해탈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뤄간다. 바로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성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완벽히 새로운 영적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이다. 우리는 카이네, 우리는 새롭게 질적으로 변화되었다. 내 생각, 내 기억, 내 어떤 모든 과거의 상처가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만든 법칙, 매이고 고정되었고 잠겨진 말씀에서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링 앤 딜리버런스의 사역의 목적은 있습니다. 마음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 과거에 일어난 일과 미래에 대한 일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일 수도 있고 미래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현재의식, 바로 I am으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혼과 육신의 질병에
진검승부하는 것이다. 죄와 상처를 다루는 태도와 능력을 배우고 바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다. 바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생 치유 축사를 경험한다. 여러분, 치유 축사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한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바로 구원의 과정같이, 바로 성화의 과정처럼 우리가 끝없이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치유 축사이다. 치유 축사 안에는 바로 치유와 회복과 성숙을 포함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자 넘겨주시고요.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시 이에서 남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귀신은 역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우리가 역사되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는 기억, 바로 메모리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인상, 이미지, 감정, feel, 내적 면, 커맨드라는 어떤 이런 네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한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억으로 마귀가 과거의 어떤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인상, 이미지가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떨쳐내야지 하면서 여러분, 죄를 묵상하게 될 때 바로 결과는 바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기억, 이 과거, 이 이미지, 이 내적 명령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본질적으로 이미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거룩한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넘겨주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로 도적질 당하고 죽이는 어떤 그런 사단의 계략이 있을 수가 있다. 특별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도둑질 당할 수 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도둑질 당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치유 축사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어떤 매개체이고, 우리가 그 어떤 우리가 치유 축사를 하게 되는 바로 원동력이다. 바로 그렇게 보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 사진은 제가 하지훈 자매님을 작년 10월 달에 제가 기도를 해드렸던 어떤 그러한 사진입니다. 제 사역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남아있는 어떤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손에, 그것도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지훈 자매가 찍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요번에 ARN 때도 저 우려먹고,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도 제가 한번 우려먹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우려먹겠습니다. 네. 제가 이 당시 작년 10월 달이죠. 제가 저쪽 뒤에 방송실에서 제가 앉아있는데 지훈 자매가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기도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무작정 기도를 하지 않고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냐 제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적으로 묶임이 있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일이 있었고 아버지를 불평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지훈 자매가 얘기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했고, 지훈 자매가 아버님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사역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다음 주에 지훈 자매가 와가지고 3일 후에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거죠. 밤에 자다가죠. 네, 갑자기 굉장히 강렬한 오바이트를 하게 되고 막 설사를 막 하게 돼서 난 죽는 줄 알았다 라고 어떤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물이 손에만 닿아도 쓰라리고 아팠던 그 손가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 치유가 되는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어떤 이미지, 아버지의 감정, 그것들을 통해서 원수가 합법적으로 참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원수가 도적질하는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그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주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한 것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역을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돌파의 그 치유를 바로 임하였고, 바로 정상적인 어떤 손가락의 기능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예. 지훈자매 지금 퍼펙트한가요? 네라고 답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정적으로나 기억으로나 원수의 어떤 마귀의 어떤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참소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지언정 우리는 엎드러질 수 없는 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메인자입니다. 예, 우리는 고정된 자입니다. 복음의 메인자입니다. 복음의 열쇠에 잠겨버린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있다면은 과감하게 자가 치유하시고 자가 축사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에게 또는 다른 사역자분들에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델리버넌스, 해방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실습하는 우리가 단계로 넘어갈 텐데, 치유와 축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보고 우리가 실습하는 과정을 바로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교회 목사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목자 시간에 치유 축사하는 어떤 실습을 다들 해보셨죠? 예, 다들 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바로 기본 축사라고 하시고요. 빠른 축사라고 하는 것은 양교회 목사님이 여기서 앞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한 게 바로 빠른 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채워넣는 축사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 감정이 심하게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음란의 영이 만약에 개치가 됐다, 그럼 음란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정결의 영을 붓습니다. 또한 이 사람 분노가 많아, 분노의 영을 하고 얘기하지 않고 분노에 반대되는 바로 온유의 영을, 온유의 기름 부으심을 임파테이션 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축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워넣은 축사이다. 자가 축사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자가 축사입니다. 오늘 하게 될 것은 바로 팀 축사입니다. 팀으로 하는 축사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 복음 전도자 또는 목자와 열린 환상이나 생각 환상이 있는 시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치유 축사를 하는 것이다. 실습은 3인에서 4인 1조로 남녀 혼성으로 팀 축사를 구성하고 오늘 시간 활성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팀 축사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메인 사역자죠. 손에서 불을, 바로 전기를, 바로 권능을 뿜어내서 바로 정수를 통해서 마구 질병과 영을 통해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축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로 시어라고 하죠. 시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저번 기수의 오중지김 소고를 통해서 이종호 집사님이 저는 그렇게 시어를 잘 보시는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임파테이션하고 마지막 주에 들어서 거의 질병과 영의 상태를 탁탁탁 깨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독수리의 어떤 효능이 정말 뛰어났구나, 지금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그러한 이종욱 집사님께서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그 영역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시간에 임파테이션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망 전도사님에게 시어 훈련할 때 느닷없이 제가 독수리를 오라고 했는데, 독수리를 소원했는데 저 이제 공작새가 이렇게 소환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어쨌든 공작새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한재 집사님께서는 날개가 펴졌나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가 펴졌나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안 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개 펴자 했더니 날개가 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시어 훈련을 왜 하게 됩니까? 여러분, 시어 훈련이라는 것은 독수리는 바로 예언을 상징하게 됩니다. 예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독수리와 나가 하나 되고 주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될 때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의 2차원의 세계는 그냥 자동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언하시는 분들이면 너무나도 쉽고, 혹시 지금 이 순간 예언을 나는 하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예언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인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제가 독수리를 소환할 때 여러분 눈을 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눈을 떴는데 독수리가 안 보인다, 그럼 눈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는 자들은 독수리가 눈에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로 어떤 형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가지다. 어떤 것든 뭐 좋고 나쁘다를 평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증폭되고 어느 순간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눈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의 모든 하나님 머리 위에 특별히 선견자 하나님 시어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이 시간 임파테이션합니다. 선생님 더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욱더 선견자의 기름은 풀어지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더욱더 발끝까지 선견자의 기름은 풀어지게 될지어다. 특별히 눈, 머리, 귀, 가슴에 하나님의 더욱더 해석하는 기름 부으심, 선견자의 기름 부으심은 더 풀어지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더 기름 부으시옵소서. 폭풍처럼 이 시간 몰아치게 될지어다. 독수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각 사람 머리 위에 눈앞에 정확히 형상으로 나타나게 될지어다. 성령님 더 기름 부으세요. 더 기름 부으세요. 더 기름 부으세요.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세요. 더 주님 더 부으세요. 더 부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견자의 기름은 더 풀어지게 될지어다. 예,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예, 주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독수리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주님의 보좌로부터 주님의 그 독수리, 그 불타는 독수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그 독수리 이 시간 각 사람의 정면에 날아올라와 더 강하게 더 주님 더욱더 또렷하게 보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여러분 독수리가 올라오신 분, 형상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예, 오케이. 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 독수리의 눈과 바로 보이는 그 성도님의 눈과 합쳐져. 예, 더 합쳐져. 더 독수리의 눈이 쑥 들어가. 예, 독수리의 눈이 합쳐졌나요? 네, 예, 독수리의 날개 어깨 가운데 이제 채워져. 어깨 가운데 채워져. 더 강하게 더 채워져. 예, 독수리의 심장 내 심장으로 쑥 들어와. 더 쑥 들어와. 예, 독수리와 하나 되셨나요? 네, 손 들어주세요. 네, 합쳐주신 분, 네, 손 들어주세요. 예, 아멘. 예, 그럼 독수리를 타고 독수리와 같이 주님의 보좌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로 올라가, 더 쑥 올라와, 올라가셨나요? 예, 올라가셨으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그 품에 안기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로, 천국의 그 값진 것들로 이 시간 더욱더 풀어지게 될지어다. 주님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 계시나요? 예, 손 들어주세요. 예,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 지금 경험하신 것을 바로 팀 축사할 때 인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각 사람 우리가 활성하는 시간에 바로 기도를 해줄 때 그 사람에 있는 바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영을 먼저 보려고 의도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예언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바로 축사의 관점으로 그 사람에 있는 영의 상태를 보려고 하고 질병에 있는 상태를 보려고 할 때 그것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예.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3인 혹은 4인 어떤 일조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습하는 과정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요, 기도하는 어떤 요령의 어떤 그런 매뉴얼대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기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지훈 자매를 기도해드렸던 그 방법 바로 그 순서 그대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터뷰 진단이 있습니다. 축사자는 피축사자에게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미리 물어보게 됩니다. 미리 물어보게 되고 시연은 성령님과 귀신과 질병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시업은 아까 다 정해주신 분들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시고요. 바로 권면을 하게 됩니다. 타인과 및 자신에 대한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기를 권면한다. 제가 지은 자매에게 아버님에 대한 어떤 나쁜 어떤 감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 바로 권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사역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혈로 방패기도를 하시게 되고 바로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정수 열리고 불과 보혈은 들어가 명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신과 그에 해당되는 질병들을 꾸짖고 보혈을 먹이고 바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호흡으로 빠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얼마만큼 좋아졌습니까? 10에서 100% 마치기 전에 꼭 이렇게 긍정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고, 여러분 50%가 좋아졌으면 제 기도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머지 50%를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90%가 좋아졌다. 그럼 나머지 10%를 향해서 다시 한번 재차 3차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기도 사역의 제안들은 바로 질병과 어떤 귀신들이 나간 자리에 사랑, 기쁨, 평강을 채운다 기도를 하시고, 축사를 통해서 어떤 습관까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끊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권면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요요 현상, 특별히 질병이 나갔다 다시 오는 것을 급격하게 멈춥니다. 그리고 치유를 증폭시키는 아주 강한 어떤 것이라고 보시면 그런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셨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사역을 하실 때는 항상 눈을 떠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실 때 시험마다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를 수 있고 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시간은 그것을 훈련하는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계속 질문하십시오. 양경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트리플 H형이라고. 계속 질문하고, 주님, 이 영이 뭐지요? 이 영이 언제 들어왔지요? 이 영이 가져다 준 질병이 뭐지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시여의 영역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여분들 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여분들도 비록 직접적으로 손을 놓고 기도하는 어떤 축사자는 아니지만, 시여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이 질병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귀신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축사의 어떤 그 기름 부으심이 더 강력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축사의 기름 부으심과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연합돼서 어떤 사역을 증폭되게 어떤 그런 팀 축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귀신이 나가는 건가? 질병이 나가는 건가? 아래끼리 할 때는 여러분 무조건 긍정적으로 예수의 이름 나갔습니다 선포할 때 축사 기도받는 사람도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시는 분들 특히 주의할 게 첫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은 다 끝나고 사회 끝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는 훈련입니다. 나쁜 것을, 안 좋은 것을 계속적으로 보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다음 주까지 이걸 집중적으로 활성화할 생각이고, 다음 주에도 내내 동일하게 임파테이션과 시여 훈련 동일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기대를 가지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시여가 탄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